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신장을 이식해야만 살 수 있는 지경에 놓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목회도 못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성도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또 목사님 사랑해서 서로 내가 신장을 이식하겠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이식하겠다. 병원에서 이제 맞고 안 맞고 문제는 둘째고 어쨌든 내가 서로 이제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목사님은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교회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가 그러면은 누가 할 건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합시다. 내가 여기에 기타를 날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타를 날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앉는 성도 그분이 기증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막 통성 기도를 했대요. 이제 이게 훅 불어서 날아가다가 한 성도에게 이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눈을 이렇게 뜨더니 주여! 주여! 했다는 절로 날아가라고 주여! 했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일날 하루만큼이라도 좀 얼굴을 피자. 구기자 하지 말고 피자. 서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빵긋 웃어주세요. 이럴 때 미지는 옆에만 보냐, 일로도 좀 보지. 세상에 진짜. 제가 저희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하루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희 아내는 기억 못할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미자매 접니다 하니까 예 반가워요 또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목이 마는 소리로 예 됐습니다 이제 끊읍시다 그랬어요. 아니 왜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딱 끊었어요. 밤잠 잤을게요? 못 잤게요? 못 잤겠죠. 여심을 사로잡는 법.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좀 마음을 사야 돼요. 그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도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집중하세요. 다른 거 자꾸 바라보면 마음이 헷갈려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오늘도 두 사람이, 지난주도 그렇지만, 두 사람 찬송하는데 얼마나 밝고, 우리 캐티 집사님은 춤을 추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 너무 기뻐요. 제가 그런 모습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롱잔치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사진 보여주세요. 손가락. 자, 여러분 손가락 보시면은 5개죠. 근데 이제 엄지손가락 말합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굵고 항상 사람들이 1등이라 말할 때, 으뜸이라 말할 때 이거야. 내가 최고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를 가르칠 때는 포인트 할 때는 항상 이거를 쓰지. 미국에서는 이거를 쓸 수 없으니까 이거를 쓰지. 이거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이래 해봐. 내가 제일 길지. 여러분 이게 안 길고 이게 긴 사람 있어요? 잘 없죠? 이게 제일 길어요. 그죠? 가운데 손가락은 내가 제일 커. 그랬어요. 네 번째 손가락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링을 어디다 껴? 여기다 끼지. 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랬습니다. 이제 5번째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번째가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면은 장애인이야. 그랬습니다. 그 말 맞죠? 우리가 다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올 때 사실은 인생이 슬퍼서 온다가 아니라 호흡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다 집에 귀한 자식이에요. 군대 가서 막 힘들게 해도요. 쫄병들이 이제 작대기 하나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등병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정말 인생의 비애를 느끼지만 그러나 그 아들도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에요. 이 나라의 아들이고 그 집에 부모님 생각해봐요. 누나 생각해봐요. 그 자식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거를 더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말이 뭐냐 하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You are useless.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좌절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자살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You are los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세상의 보스는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일에 치이고 상처받으면 나 자신도 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루저야. 너는 실패자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박정호 씨가 간암으로 죽어갈 뻔하다가 하나님께 살려주셔가지고 딸의 간을 이식받고 완전히 날씬해져갖고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정말 쓸모 있으셔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일에 치이고 상처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Who am I?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이제 표고 말씀 듣기 바랍니다. 창세기서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래요. 예배 때 성경을 사용하시기 바라고 성경에다 줄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에 이제 1장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또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윈의 그 이론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한 종에서 아메바에서 인간까지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레볼루션이 아니라 크리에이션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종류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공룡은 공룡대로, 뱀은 뱀대로, 또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지었지 개구리가 뭐가 되고 이렇게 돼서 그것이 이렇게 진화됐다는 그런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었다. 풀 한 포기 또 기는 작은 그런 생물들도 곤충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놀라우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런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또 땅에 기는 거 뭐 바다에 있는 거 다 만드셨을 때 특별한 말씀을 안 하시고 있으라 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써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교리가 여기에서부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은 세 분으로 계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창조 때 같이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짓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처럼 코 있고 눈 있고 귀가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그런 존재로 만들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축을 다스리고 또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God's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 속에 두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Living creature,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유기체가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생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도 짐승 같은 그런 구석이 있죠. 우리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배고팠을 때, 너무너무 배고팠을 때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 보면 짐승하고 닮았어요. 그죠? 또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아주 남성미가 넘치면 아이고 짐승 같아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육신의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뭘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행복하느냐? 잘생기면 행복하다. 그렇죠? 연예인들 얼마나 잘생겼어요. 정말 여러분 연예인 옆에서 직접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성형수술도 하고 이런 부분들 요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얼굴이 막 주먹만 하고 또 키도 크고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정말 연예인 같아, 배우 같아,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임에 분명해요. 개그맨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끼가 넘치는 사람들이고 정말 머리가 번쩍번쩍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인생이 그것으로 행복한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연예인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하고 대마초 피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인기만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인기라는 것은 한순간에 반짝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있는 빙산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걸그룹이 뜨는 것은 0.몇% 밖에 되지 않고 연습생으로 세월을 다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기라는 것은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이 인기의 영합이라는 것은, 셀레브리티라는 것은 한순간에 찰나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목숨 걸면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면 그 인기가 지금은 내가 사람들이 막 환호하지만 금방 잊혀질까봐 두려워서 마약을 하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술에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과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를 통해서, 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지 않으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떡으로도 산다 이 말이에요. 떡으로도 우리 육신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학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육신 중요합니다.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이 생기도 잘 보살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생명체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칭찬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죠. 사람이 부부간에 같이 정말 애정 깊게 살았어도요, 딱 세상에 이제 영혼이 떠나면은 그 시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촌에서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해가지고 그 병풍 뒤에다가 놔뒀어요. 근데 그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던 아내도 무서워서 거기서 못 잡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영혼이 떠나가니까 인간은 육신이고 육신은 썩어질 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주인이 누군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집에 가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육신은 저 방 안에 누워있는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어른 돌아가셨어. 세상 떠나셨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주인이 육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랬지, 육신이 잘되면 건강하면 영혼도 잘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사람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유학 와가지고 98년에 너무 이제 어려울 때 왔잖아요. 공부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아내가 잡을 찾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한 곳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무작정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세탁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바로 이제 영문과도 했고 했으니 영어가 좀 되니까 바로 이제 캐시어로 섰어요. 근데 그 주인을 바라보니까요, 주인의 삶이 너무너무 성실하게 삽니다. 또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아주 키도 조그마한 여자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정말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뭐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하고요. 또 부자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찬스를 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분 케이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부부간에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는 이제 조금만 더 해서 이제 크루즈도 가고 또 놀러도 다니고 또 부부간에 손잡고 이제 알콩달콩 은퇴해서 잘 살자 그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떠나거나 아내가 떠나서 질병이 생겨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또는 사고를 당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안타깝죠. 바라보는 우리는 더 안타깝죠. 본인은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성실히 살았어요. 정말 절제하면서 살았어요. 남들 놀러 갈 때 정말 놀러 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고 아끼고 종이 한 장, 핀 하나도 아끼고 덮어 씌우는 그 종이 한 장 아끼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그 삶 자체는 너무 어드마이어예요.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뭐 열심히 돌아가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말 가치가 영혼에 있음을 알고 내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심지어 예수도 모르고 죽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살았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돈을 위해서 이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가 뭐냐? 지옥 간다면 그 돈 모든 거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실히 살고 절제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향한 그 플랜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서 그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했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지만은 인생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로드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러한 현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들입니다만은 예수를 믿노라고 이름을 달아놓고 오늘도 저 바깥으로 나가서 주의를 쉽게 범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민자들의 삶이 50%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뭐 한국에 있는 사람은 25%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미국 사람이 더 신심이 깊어서 50%가 예수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영적인 성장과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도 적은데 50%가 교인이라는 것은 가짜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저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고 그걸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마크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없는 시간을 쪼개고 분초를 아껴가면서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속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10년 예수 믿었다. 내가 장로님 아들이다. 목사님 아들이다. 그걸로 나를 이벨리베이트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귀한 은혜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귀한 피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에 연결된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이러한 분명hin 확신이 있고 그 사실 앞에 나를 커미트먼트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한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풍년이 됐어요. 근데 창고가 적어. 그래서 그 창고에다가 막 이제 그 곡식을 다 들여놓으려고 이제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걸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신은 자기의 영혼에게 이제 됐다. 자 쉬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0절 말씀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거 내 인생은 내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예수님 모를 때는 내가 그런 노래 부를 수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왜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지. 이제는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자기 육체에 대해서는 투자한다 하고 건강을 위해서 산을 탑니다. 운동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외모도 가꿉니다. 목숨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너무 쥐꼬리만큼 한다면 나는 정말 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영혼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가슴에는 불안과 초조만이 가득한 이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겠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작은 유혹 앞에 흔들리는 나의 연약한 영적인 아이와 같은 신앙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고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또 사람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그거를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극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내 영혼을 가늠케 하시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영혼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서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설교를 위해서 20시간 내지 30시간 보통 목사님들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원고를 이렇게 만들고 또 읽어보고 또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야 좋은
애기를 해산하는 거와 똑같아요. 부담도 많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화요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자극을 주시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30시간 준비하면서 기도는 얼마나 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자극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들 다 돌아보면서 그래, 시간을 엄청 많이 들이고 어떨 때는 몇 날 며칠을 하면서도 정작 이 월고를 앞에 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내 영혼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봤는가 반성하고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얼마만큼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걸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로 놓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러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할 건 다 한다고. 그잖아. 아무리 바빠도 할 건 다 한다고. 하고 싶은 건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1등이 아니고 항상 2등이요. 아니 2등 무슨 2등 저 꼴찌가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반성하고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래서 내 삶의 전반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는 귀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 2장 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라는 말이요.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슈아마입니다. 네슈아마.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이런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네슈아마 플러스 하임, 생명이라고 하는 하임, 이것이 겹쳐진 것이 이제 생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계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살아나는 역사, 올라가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려가던 게 올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생명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네쉐마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만 주신,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네쉐마예요. 보통 동물들은 동물의 육체를 갖다가 네펫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네슈아마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가?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해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책임이 따른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생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책임을 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제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뭐냐면 청지기로서의 삶이다. 우리가 한평생 여러분 100년 미만의 삶을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모든 재능, 기프트,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 또 남들보다 더 좋은 건강, 또 노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다스림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런 축복을 주셨죠. 다스림의 축복, 컨트롤하라. 그 말이 우리가 옛날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모든 자연을 파괴하고 마음대로 정복하고 사람들을 다 내 것으로 부속품으로 다 삼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갖고요. 세계를 막 정복했습니다. 사람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 스페인 사람들이 무적 함대를 가지고 막 이끌면서 세상에 지금 스페니쉬를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 영향력이거든요.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파워에 대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어떻게 다스리라? 책임을 져라. 그리고 스튜어드십,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컨트롤해 나가라. 매니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주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 관리입니다. 그죠?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대수다. 그런 말 있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해서 계속 아이고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하면은 임금님은 잘하는 줄 알지만은 밑에는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트레이닝 해가지고 열심히 해놨더니 봉급받고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봉급받은 다음 날엔 아프기도 잘 아파. 그러니까 뭐다 전화해서 전화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화도 안 해. 자, 이럴 때 속 뒤집어집니다. 뭐 그것이 뭐 꼭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밑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너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항상 24시간 대기죠. 빵꾸가 나면 주인은 뭐 어제 한국을 다녀왔든지 시차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달려와서 그거 다 메꿔야 됩니다. 몸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주인은 자기 것이니까, 자기 비즈니스니까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은 선성적으로 책임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난 봉급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뭐 별로 책임은 안 져. 내 것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치워야 될 물건이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내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주인들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야, 이건 내일처럼 해줄 사람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목회도 똑같아요.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이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지. 또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다 정리하고 갔어? 예. 가보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에어컨이 팡팡 돌아가질 않나, 불이 다 켜져 있질 않나, 뭐 문단속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뭐 담임 목사님들이 불 따고 나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모이는 막 야단치죠. 야, 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책임 있는 목회자가 되래? 부교육자는 안 보여.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책임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니느냐, 아니면 손님처럼 다니느냐. 손님처럼 다니면은 여 앞에 뭐가 내릴 게 있어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내 건 잘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의식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스튜어드십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사진 찍고 한 거 보여주세요. 자, 가서 이제 쓰레기 마을, 애들이 쓰레기 주워서 삽니다. 그 다음 사진. 모아가지고 좀 살아요. 그 뒤에 있는 저 산이 쓰레기 산이요. 원래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큰 산이 됐어요. 그래서 흙을 위에 뿌려놔가지고 산처럼 보이지만은 아직도 냄새나고 불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불이 계속 불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줘. 제가 가서 거기에 있는 족장,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족장인데 그분하고 날 인도해 주신 또 우리 구세군교회 목사님하고 가서 지금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트라이시클이라고 오토바이 옆에다가 저걸 달아갖고 저걸 이제 타고 다니더라고요. 저거 타니까 두 사람이 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머리가 꼬개져가지고 이렇게 타고요. 그 다음 사진. 아이들 맨발이고요. 뭐 그렇죠. 열악합니다. 그 다음 사진. 물 강에 있는데 그 옆에 쓰레기 더미고요. 사람들 사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책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호 엄마를 만났어요. 리호 엄마, 여러분 리호 아는 사람들 알죠? 리호 엄마를 만나서 그 교회도 가보고 비즈니스도 하는 것도 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참 제 사촌이기도 하지만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올 유캔이 식당을 하는데 코리안 바비큐로 그 이제 현지인 대상이에요. 현지인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까 봤던 트라이시클 그 하는 손님이 없으니까 맨날 놓고 잠자고 있어요. 근데 어디 가려고 그러면 나를 데리고 가면서 그 트라이시클을 타면서 이용을 하면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무나 안 타고 그 사람을 찾아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일하는 아줌마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더 줘. 돈도 더 주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 돈을 나눠줘. 다 나눠줘. 벌어서 자기만 쓰는 게 아니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매상 이상은 전부 다 계산해서 보너스로 다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비즈니스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우리 친구 집사님이 결국은 그 삶을 통해서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만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교회도 가장 헌신하고 5년 동안 자기 혼자 밥했대, 교회에서. 그러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니까 최근에 대박이 터졌어요. 거기 왔던 그 대학가인데 그 필리핀어가 페이스북에다가 여기 가서 먹었더니 너무 기가 막히다 하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휴대폰 들고 막 모여들더래.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저 동네 밖에까지 막 줄이 100m도 넘었다는 거예요. 그거 와서 먹으려고. 그런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박도 터지게 하시는구나. 기도 제목을 쫙 이렇게 적어놨어요. 침대 옆에다가. 보면서 저 리오는 지금 군대 가 있어요. 군대 가서 외박 나와서 나하고 카톡으로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군대가 너무 재밌대. 군대가 말뚝 박아라 너. 군대가 너무 재밌대. 걔가 긍정적인 애지만 정말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엄마의 삶을 보면서 참 교회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을 하더라고요. 이 주인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일들을 나만 배불리려고 하고 저 사람들을 나에게 손해만 끼친다고 생각하면서 인플로이드를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잘해주란 말이지. 그리스도께서 이를 통하여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책임의식이에요. 잘 매니지하는 거예요. The Biblical View of Demonion 이라는 이제 아티클을 여러 개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다스리란 말이 도미니온이거든요. 다스린단 말이 dominated 이런 말은 이제 다스린다 이 말이 여러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뜻은 responsibility 그리고 또 stewardship을 말한다. 이렇게 모든 저널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도미논이라는 말은 결국 도민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도민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마스터.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청지기의식이라는 것은 주인의식이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서는 것.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늘 나를 비춰보는 삶. 그 주인됨을 항상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이 10만 불을 어떻게 쓸 건가? 내게 주어진 100불을 어떻게 쓸 건가?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고 그 일을 실행하는 삶을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능을 가지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그런 사람이 부럽겠지만 즐겁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첫째로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존재고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 그 영적인 삶에 내 삶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로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늘 결단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늘 세상과 야합하려고 하는 나의 죄된 육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러한 스튜어드십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주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쓰레기야. 너는 실패자야.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어. 욕심이 최고야. 돈이 많아야 돼. 부모도 돈이 있어야 자식한테 인정받아. 또 너 돈이 있어야 형제들도 무시하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 귀에 귀 기울이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살면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분주히 살다가 토요일 날 전교회 새벽기도 모여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일해야 돼. 이제 신나게 놀았으니까. 목사님, 내 토요일 날 이제 인플로이들이 없어갖고 내가 토요일 날 일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게으르게 다 살고 가장 이제 중요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시간에 그때는 장사해야 돼.
이것이 오늘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약점들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내 삶의 탑이 돼야 되지. 다 하다가 가장 힘든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잠밖에 더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매니지하지 못하는 스튜어드십에서 페일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내 삶의 최고봉이라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세상 이력서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다른 이력서를 꺼내면 실패의 연속입니다. 학사 경고 2번 받았어요. 대학에 사수 끝에 겨우 들어갔는데 한 과목 말고 다 F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들어간 회사마다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회사마다 다 없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들이 다 없어졌어요. 35살까지 실업자 생활을 5번이나 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이제 내가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시카고 대학도 망하겠구나. 그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30대 후반이 돼서 시카고 대학에 유학 가서 42세에 박사학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한석정 총장의 이력서입니다. 그가 학생들한테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실패의식, 두려움의식 이런 거 있죠. 교인이 줄었다고요? 우리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교회가 교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인가요? 그러면 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두세 사람이 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시골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했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리가 굽으신 어머니 계셔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영광을 못 받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가 실패하고 지금 어렵고 지금 부족하고 그래도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루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이미지를 주셨다고요? 가스 이미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지금 좋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 모인 걸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에요.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남아진 귀한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건강이 좀 잃었다고 가정이 깨어졌다고 아이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거 더 중요한 거예요. 미국 보스턴에 한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입니다. 킴벌 선생님 사진 보여주세요. 저분입니다. 다행히 인터넷 사진이 있더라고. 이분은 평일에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신방하고 전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나온 구두 수선공 소년이 생각나서 구두 가게로 신방을 갔어요. 사실 소년은 가난한 가정의 9남매 중에 6번째 아들로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초등학교만 간신히 나왔고 생계를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배우지 못하고 투박하고 촌스러운 시골 소년들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구두 가게를 하는 삼촌 역시 소년을 부유층 손님들을 상대하는 점원으로 고용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소년이 하도 간청하니까 그러면 네가 주일마다 주일학교를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용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처음 교회 간 날 친구들이 성경 잘 못 찾는다고 막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친구들이 무시했어요. 그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분이 저 킴볼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단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하지만 은혜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너의 죄를 짊어지셨어. 그분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야.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소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소녀는 고백합니다. 그날부터 나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고 신기함으로 충만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쁜 감정을 품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후 소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과 전도에 힘썼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구두 가게로 일자리를 옮긴 후 새로 출석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 학생이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해서 18명의 소년을 데리고 와서 교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반이 부흥하자 아예 새로운 주일학교를 세웠는데 몇 년 후에 1500명으로 부흥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이 너무 커지니까 이분은 순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뒤흔드는 부흥사가 되었고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20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드와이트 L. 무디 선생님입니다. 저분이 집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대수가 지나서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저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문법이 틀립니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투리가 너무 심합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도 내 말솜씨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무식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기교나 문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교나 문법이 뛰어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닌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다스림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과 모든 분깃들을 주를 위해서 결단하면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자,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